안녕하십니까? CLM에서 대표인 조기준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CLMS가 뭐냐? C, 크리스찬 리더십 and 미션 소사이어티 라는 말씀의 준말이 CLMS입니다. 땅끝 선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지목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 그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계시는 크리스찬들,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고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참 진리를 향한 열변을 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신 그런 분들, 그분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싫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안 믿는 분들 물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저와 함께 이 귀한 시간들을 교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의 첫 시간인데, 가능하면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나누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물론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오신 MDB 학생들 앞에 좀 과격한 도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의 말씀 구절구절들마다 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가지지 못한다. 정말 이 말씀이 이룰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순전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의구심과 또 해답을 가지지 못한 말씀들, 이 구절들이 있으면 그 구절구절들마다 색칠을 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과격하게 이건 나와 상관없고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절, 그 성경 한 장씩 다 찢어 내버리기 시작해 보셨습니까? 과연 실행해서 성경을 찢어버리기 시작하고 나면 성경 66권, 이 신구약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내게 남는 성경의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나 될 수 있을까? 동일한 물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 3년 동안 전도사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담임 목회하는 그 현장 속에서 3년 동안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히 알고 있던 지식적 유산들, 축적되어졌던 지식들을 가지고 3년의 목회는 별 어려움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3년쯤 지나면서 제 영혼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마치 시골에 가면 도가지라고 하죠. 그 독에 마지막 쌀이 남아있을 때에 바가지를 가지고 쌀을 퍼낼 때 달그락 달그락 하는 소리와 같은 내 영혼의 바닥이 긁는 소리, 그런 소리를 견딜 수 없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불변한 진리로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을 노트에 쓰기 시작을 했고, 그 한 절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내가 믿을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다음 절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펼쳐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저는 도저히 그 1장 1절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많은 책들을 보았고 히브리어를 연구했고, 그리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으며 묵상하고 또 심도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성경 읽기, 저의 성경 읽기는 한동안 계속되어졌고, 그리고 그 결말로 내게 주신 신앙적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적 체험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달리 이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질 때에야만 본문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 표현의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1점도 1획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받아서 이해해서 기록해서 전달하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오류가 성경의 오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달리함을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그 시점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 속에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시작에 계시다가 그때가 되어서 야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이 세상에서 측정하고 말하고 있는 일선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으로 표현되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공유하여 있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3차원적 세계 속에서 존재할 때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4차원은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해체되고 또 새로운 차원으로 존재해 있는, 다시 말해서 거기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4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때가 바로 태초, 이 세상의 태양계의 시초,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시간이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가 시작되니라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